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말씀들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 예배의 역사는 이어지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예배의 모양이나 예배드리는 장소는 그 형태가 조금씩 변해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 지도자들이나 그 제사에 동참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제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형식적인 의례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만 온갖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예복을 입고 어떤 제물을 드리고 누가 어떤 좋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왔을까? 좋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의기양양해지고 그를 형편이 못돼서 조그마한 비둘기 한 마리를 들고 온 사람은 괜시리 사람들 앞에서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모습.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죠. 또 성막을 지을 때에 어떤 고급진 재료를 사용해서 성막을 지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는 것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온갖 의미를 부여하는 그들의 거칠애에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법궤나 물두멍이나 금촛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그곳에 놓게 하신 후에 그 하나하나 속에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메시아 구세주를 백성에게 보내서 또 어떤 희생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속에다가 담아주셨고 또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았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지도자들조차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없으니 그런 가르침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예식, 거칠애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순종, 듣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파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이는이라고 하는 히포라는 단어와 곁에서 주의 깊게 어떤 이야기를 듣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의식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보다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자 하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더 원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하는 예배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실망하셨고 급기야 하나님은 성막의 시대를 종결키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 때 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요.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예배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주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인 솔로몬부터 이 성전 위에 더 훌륭한 왕궁을 짓고, 이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하나의 관광지처럼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타락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그 조직 간의 경쟁이 생기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알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 훌륭한 예배 장소에서 끝없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과 이 훌륭한 건물과 이 훌륭한 건물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합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의 변질된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기로 또 결정하시죠. 이 훌륭한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자, 넘기죠. 솔로몬의 성전도 587년, 기원전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 때 파괴됩니다. 파괴된 이후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다시 깨달아요. 다시 자유를 얻은 그들이 성전을 또 짓고 또 회복시키고 하지만 잠시 지나서 이 조직과 성전과 이 커다란 훌륭한 공동체 속에서 또다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169년에 시리아 왕 때에 또 파손이 됩니다. 그 다음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후에 다시 성전은 재건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의 웅장함에 매료되어서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머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게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흐려지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러시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물론 이건 영적인 의미인데 이렇게 해서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전의 시대도 끝이 나게 돼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는 이슬람의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걸 지어졌고 그 성전 뜰에는 알악사 모스크라는 지금 현재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메카와 함께. 그래서 그들이 라마단과 같은 행사를 할 때마다 여기를 지나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식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소가 이 자리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죠.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신앙의 역사가 묻혀있는 이 자리가 이제 이슬람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정복되어서 하나님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리로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물론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잠깐 하겠지만은 교회가 있어지고 성전이 있어지면서 조직이 생기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알력과 다툼과 경쟁과 가난한 자들이 주눅이 들고 부한 자들이 세도를 부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공동체는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 갑니다. 엉뚱한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은사와 방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아름답고 흠과 티가 없는 정확한 예배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예수님 탄생하신 말구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초점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자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진 예배, 이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제물과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후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들에게서 흐려지고 엉뚱한 외식적인 부분들만 사람들에게 다툼의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기 보세요. 동방박사의 세 사람은 이 바벨론 땅이 메데파사로 이어지면서 한 나라의 왕에게 미래와 정치, 그 나라의 학식자로, 그 나라의 지성의 대표죠. 이 동방박사는.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권력과 지성과 학식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앞에 와서 세상의 권력과 지식이 머리를 조아리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는 박사님이 왔다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의 높은 정치인이 왔다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예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위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든지, 아니면 훌륭한 성전의 모습, 너무나 훌륭한 음악, 성가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나마 더 변질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기대감과 타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진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의 모양과 겉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모임이 이 마국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진 그러한 모임, 예배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제가 선교지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제가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산족 지역 다 다니면서 개척을 할 때에 마국간보다도 더 못한 곳도 예배 처소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제가 나무로 짜놓은 그 방대상이 아니죠. 조그만 거기에 닭이 있어요. 한참 설교하는데 닭이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 몰랐죠, 닭이 있는지. 닭이 알을 낳고, 제가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제가 성도들한테 허락을 받고 알을 깨서 그 자리에서 후룩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목이 칼칼했는데 계란을 먹었더니 얼마나 목소리가 좋아지는지. 성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싱싱한 계란을 앞뒤로 구멍을 내가지고 후 마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시면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깨서 먹고 목을 풀고 다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인데, 그런 예배의 자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순수함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순수했던 피박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들은 열심히 모인다고 하지만 그들 중에도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부유한 자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좀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앞자리를 내주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차별을 하게 되는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쪽 구석에서 억눌려 있고 누군가는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에게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 이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가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그 은사로 자기의 파당을 지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개입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인간을 바라보게 만드는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을 인하여서 겸손함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세를 부리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사와 그런 어떤 그 능력들도 하나님을 앞에 영광 돌리는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 속에서 본인의 힘을 키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조직체가 가지게 되는 참 잘못된 변질되는 모습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 시간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예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던 한 청년이었는데 저는 그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오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공동체와 관계된 맹인들이 살고 있는 맹인 공동체에 위문을 가지기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얼마나 불행하냐. 그들의 삶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 비참한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생필품도 주고 우리가 좀 힘을 주자. 이렇게 좋은 광고를 하시는데 한 청년이 대중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든지 첫 번째 말씀에는 이 청년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청년은 예배 도중에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어요. 중간에 앉았는데 행색이 남루해요. 옷도 좋은 옷을 입지 못했고. 저는 그래서 뭔가 조금 제대로 되지 못한 정신을 가진 청년이구나.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고 손을 바짝 들면서 목사님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 이제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근데 이 청년은 이 교회가 위문가교로 되어 있는 그 맹인들의 공동체의 맹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거죠.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불편하든지 어떤 그 피지컬한 핸디캡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성경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광고를 듣는데 또 그 광고에 긍정하는 것 같이 가만히 침묵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이 교회는 제가 다닐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거의 90%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짓는 죄가 많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했기 때문에 유혹받아서 결국 그거를 따먹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눈을 통해서 온 것인데 우리는 눈을 통해서 오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머릿속에 묵상하고 세상의 것들을 보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더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헛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로, 그런 유혹으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건데, 내가 앞을 보지 못해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건데,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를 얻는 것인데, 지금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하고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위로나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로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시지 않냐고. 도대체 그 말씀이 성경에 기준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목사님이 성경의 기준을 두고 행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고.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행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나오겠냐. 나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장 참한 이유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더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좀 환경이 어려웠거든요.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불평하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저는 몸은 건강했죠. 사지가 멀쩡했어요. 눈도 잘 보고. 그런데 환경이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그랬던 제가 그 청년의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그 청년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청년이 무례하게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말을 했지만 그 청년에게 아무도 시끄럽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복음의 핵심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리였거든. 그러면 그 청년은 성경 말씀을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혼자 읽으면 심심하시니까 같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청년은 이거를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청년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더 강조했어요. 그럼 마가복음 9장 보시면요,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독특하게 43절 이후에 44절이 없어요. 그리고 45절 이후에 46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부터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계속 읽어주실래요? 만일 찍어버리라.
절뚝거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이걸 보시면은요, 마가는 특별히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어요. 이 메시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생략할 정도로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에 그 인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무엇인가, 마가는 분명히 깨달았던 거죠. 이 청년은 말했어요. 이 말과 이 말 사이에, 45절과 47절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과 믿음과 감사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진리인데, 어떻게 나의 감사의 제목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원인이 되고 있냐. 당신들은 나를 와서 위로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려면은 우리한테 방문하지 마라. 그런데 이 청년이 막 울면서 좀 이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도 계획한 대로 위에 방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참 좋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좋은 이 메시지를 내가 지금 가슴에 담아서 힘이 나고 있는데 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닌가. 이 청년의 말이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의 가치관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유혹받지 않고 주의 뜻만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원인으로 감사하는데, 그러나 내 주변의 동료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들의 위문이나 받고 그들이 보내주는 생필품이나 받아야 되는, 자기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같은, 뭔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진리가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데, 진리가 속에 없는 자들은 육체적인 이유가, 생활의 불편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암송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도대체가 저들이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하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행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그들이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면은, 감사함 속에 살 수 있다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왜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잠시 잠깐 불편한 것들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육체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만 가지고 저렇게 끝없이 나를 원망하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른데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하고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면은 대답이 좀 복잡해질 거예요. 과연 우리는 신앙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친구를 만나거나 좀 교회로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불철주야 하는가 말이죠. 우리가 신앙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좀 추상적이죠. 진리? 나 잘 아는데 이미.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뜬금없이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원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엑스칼리버를 든 능력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단숨에 무찌르고 그들을 자유한 나라로 이끌어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그들에게는 전혀 공감이 안 갔어요.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진리인데, 그런데 진리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합니다. 저는 막연한 걸 정말 싫어해요. 물론 신앙은 다 일일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이해보다 앞서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합리적이고 싶어요. 이성적이고 아주 라지컬하고 논리적이고 싶어요. 왜? 그래야 제가 옆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전하기가 좋아요. 나는 믿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제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들에게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러면은 그러냐? 그럼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나서 뭐 먹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 진리 자유 별 관심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지금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은 서러워할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계명과 성경의 내용들을 거의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대가들입니다. 진리의 대가들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한 말씀을 할 때는 그들이 아직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찾는 자유가, 그들이 찾아야 할 자유가 진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내가 없는데 무슨 자유냐. 나는 지금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환경의 문제. 여러분, 우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자유하지 못해요.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자꾸 나이가 늙어가면서 몸은 조금씩 더 추해질 텐데.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목사님은 나 이렇게 빨리 죽고 싶어 목사님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더 몸이 보기에 안 좋아지기 전에, 내 손주 손녀들이 봤을 때에 좀 더 쭈글쭈글해지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러셔요. 사람들은 그런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갑자기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또 사는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불시에 떠나면은
그 떠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는 끝없이 괴롭고 비통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직장의 문제, 또 고부 간의 갈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사람들은 들여다보면은 겉으로는 너무 멀쩡하고 행복해 보여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다 그 속에 그들을 억압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진리를 다르게 설명하면 안 돼요. 진리는 진리를 복음이다. 이 말도 맞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가지게 될 내용들이 뭐냐면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덩어리인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말씀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건져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고 똑똑해도요,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면은 그는 아직 진리와 함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어요. 이 진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진리의 재료가 뭐냐면은 용서, 법,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용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해준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고백인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용서할 능력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부터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 결심이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뭘 용서하는 것이요? 나한테 잘못한 것. 이걸 한 글자로 나한테 죄 지은 것이요. 죄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왜 나타나죠? 죄는 법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야 죄가 나타나죠. 법이 있어야 죄가 나타납니다. 한국에도 많은 법이 있어요. 교통법규도 있고, 그 법이 있어야만 누가 잘못인지 아닌지 죄가 드러나요. 쉽게 말해서 용서를 하려면은 법을 없애야 돼요. 법이 없어야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용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그럼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던 사람을 만났지만 그가 누군지를 몰라. 그럼 나는 그를 용서 말과 꼭도 없이 그 사람의 잘못을 기억을 못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법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십자가의 법이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지혜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법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이 법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율법의 성취다. 그분이 법이시거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던 이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율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를 준 거예요. 당신이 법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법이 십자가에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 묻힌 겁니다.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 거죠. 그런데요, 진리의 뚜껑을 딱 열어보시면은 그 진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용서, 죄, 법, 십자가, 고난, 은혜, 의, 사랑, 원인과 결과와 심판, 세월, 시간, 많은 성경에는 진리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알려면은 이 구성되고 있는 하나하나의 뚜껑을 다 열어야 됩니다. 그냥 진리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이거는 한두 시간에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찾아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육체를 내 안에 모셔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는 얘기는 나를 진리이신 예수로 조금씩 채운다는 뜻입니다. 채울 때에 여기 있던 억압된 모든 두려움이나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요, 그 진리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제가 필리핀에서 그 앙겔레스라는 곳에요, 듀티프리 샵이 면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굉장히 큰데. 근데 물건들을 쫙 다 중국 물건이에요. 쭉 전시해 놓으면요, 그 물건들이 하나도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별로 살 게 없어요. 왜 그렇죠? 한국계 난 더 좋은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물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곳에 하면은 욕심이 막 나요. 막 너무 퀄리티가 좋고 디자인도 멋있고 막 그런 것들.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은요, 제가 중국 물건들 깨끗한 거 좋은 것들을 예쁘게 잘 디스플레이 해놨지만 그것이 제가 욕심이 나지 않았던 것은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마음, 그 진리를 내 속에 가득히 채워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세상에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욕심과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 거죠. 진리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이요, 내가 말씀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진리로, 그 영으로, 그 진리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의 뚜껑을 딱 열면은 그 진리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진리를 채우려면은 이 진리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의 뚜껑을 하나씩 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장을 읽으면은 부담되지 않으세요? 사랑은 이러한 것이고 사랑은 이러한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내 전 재산을 다 주고요, 내 몸을 불살르길 정도로 희생을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다면 나보고 도대체 무슨 사랑을 하라는 겁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인간을 향해서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내 사랑을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앞뒤의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사랑장을 읽으면서 내가 모름지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해?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도 없다.
그냥 지가 확 죽어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왜?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장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진리를 발견해내지 못하니까 사랑장을 읽으면서도 자유롭지 않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부담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진리의 뚜껑을 딱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뚜껑을 하나하나 열면은 은혜와 관계된 하나님의 마음을 뽑아내야 돼요. 용서, 그러면은 용서라는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용서와 관계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고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도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여전히 나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 왜 난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옥죄잖아요. 그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의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그걸로 나를 채우면은 그 고난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다른 거를 보면 안 돼요. 우린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논리나 현학적인 이야기들, 철학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헬라인들과 히브리인들에게